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예. 오늘 주인의식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보고, 너희들이 신입사원으로 일을 할 때는 주인의식 가져서 이 회사가 내 것인 것처럼 해라, 뭐 이런 이제 많은 잔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예. 김혜란 씨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에 실린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사춘기 때는 여러분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게 삶이 아니구나, 정답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갑니다. 물론 내가 하기 싫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도 전에 고개를 떨구고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라. 얼마 전에 모 TV 프로그램에서 뭐 인생 상담, 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상담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개그맨들 앉아 있고 방석 가지고 앉아 있고, 거기에서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부부 중에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 엄마가 하는 이 육아를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너가 애를 키우는 건 당연한 거고 나보다 더 잘 키우니까 너가 전담해서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왜 도대체 그렇게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각자가 다 하는 일이 있고 저는 애를 잘 못 돌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화가 나시죠? 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집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게임만 하고 있는 아빠.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왜 이게 잘못됐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빠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이가 먹고 사회에서 우리가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 주변인으로 머물고 책임을 지기는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삶. 뭐 소확행, 욜로 뭐 이런 말들 요즘 유행하죠. 근데 사실 사회에 이런 흐름이 결코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죠. 어른이잖아요, 그죠? 육신은 어른입니다. 육신은 이제 나이는 먹어서 20살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어른에 합당한 책임 의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른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찰스 킹슬리라는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잘못된 자유와 해야 할 바대로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는 것이 또 성인에 합당한 책임과 주인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유대, 헬라, 로마 문화를 각각 살펴보면 이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해주는 특정한 시점을 이 문화마다 다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어른으로 인정을 받아요. 12살 때부터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제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하고는 좀 문화가 많이 다르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18살, 지금의 이제 뭐 미국 같은 이제 18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로마 문화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됨을 인정합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성인이 된다는 시점을 딱 정해요. 근데 로마에서도 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의례가 있습니다. 리베랄리아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포도의 신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성인식이 함께 치루어졌다고 해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이제 어른을 상징하는, 성인을 상징하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로부터 성인으로 인정받게 될 자녀들은 또 아이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서서 아버지가 자기가 입고 있던 어른을 상징하는 이 전통 의상을 벗어서 이 아이에게 입혀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의 자녀가 어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나의 상속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의기양양하게 다 걸어나가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가요?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제약 정말 많이 받잖아요. 뭐 하면 안 돼, 이거 해도 돼? 안 돼,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제가 우리 두 아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로 안 돼, 안 돼, 안 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릴 때는 안 되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학교 안 가면 죽는 거죠. 하루라도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치열하게 또 입시 전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지옥 같은 시절을 보내고 나서 대학교 20살 딱 해서 딱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완전히 내 세상인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내 세상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늦잠 자고 수업 빠지고 F도 받고 계절학기도 한번 딱 화끈하게 한번 들어주고. 어른이 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로부터는 이제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익숙하지 않고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고,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새가족 청년들은 이 자리가 왠지 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서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잘 배워야 해요. 잘 배워야 합니다. 이런저런 양육 프로그램도 청년부에서 있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다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배워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전에, 구원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마치 이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허락 맡아야 되고 매여 있고 지켜야 될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도 책임질 줄 모르고 그런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또 종이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구원에 대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서 홀가분할지는 모르겠어요.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최고다라고 세상에서 말을 하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최선인 줄 알고. 홀가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철저하게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철저하게 제한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당시 여러분 이제 고대 그리스 문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이 우주의 기본 원소인 이 4대 원소를 의미한다고 해요. 불, 물, 공기, 흙. 헬라 세계는
그리스 세계는 이 네 가지의 원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은 그들이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 열심히 숭배하다가 어느 날 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또 율법을 지켜야 산다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상 철저히 숭배해야 내가 이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뭔가 어색한 겁니다. 그러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 너희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믿음 하나로만은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율법 철저하게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철저하게 종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 이방인들은 철저히 우상 숭배 중심의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이 들어오니 잘 됐다. 내 입에 맞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자신들의 삶을 번영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다른 복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기초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기독교적인 의미로 그것도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선으로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최선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삶의 끝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이라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달려왔어요.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정답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이 모두 헛됐구나. 쓸모없는 인생이었구나. 의미 없었구나. 이게 어찌하면 좋은가? 정답인 줄 알고 나가는데 정답이 아닐 때 느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왔는데 화장지가 없을 때 절망이죠. 해외 직구 요즘 많이 하시죠? 배송 신청해서 한 3주를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오매불망 택배 문자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택배가 왔다라는 문자를 3주 만에 받았어요. 천리길을 한다름에 집에 왔더니 조퇴까지 해가지고 내가 원하던 물건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그 헛된 최선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내가 정말 최선을 위한 최선을 살고 있는가? 4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의 마지막이 뭔가요? 말라기죠. 말라기. 모세가 출애굽했던 시절로부터 이 구약 성서가 끝나는 말라기까지 약간 1000년의 세월로 봅니다. 1000년의 세월.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여정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돌아오라라는 거였습니다. 돌아오라.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설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을 설득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원래 알고 계셨지만 우리더러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이제 이거 보니까 잘 알겠지.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서 안 보낸 것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참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가도 보내고 말씀하고 설득하고 부르고 사랑한다 질투하기도 하고 때론 보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돌아왔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내가 1000년을 설득했거든. 근데 안 되더라.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1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라기를 끝으로 한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라기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400년 뒤에 오시죠. 세월은 흐르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마치 자취를 감추신 것만 같았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셨거든요. 1000년 동안 설득해도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그 400년 동안 차근차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때가 찼다는 겁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로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정치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봤을 때 드는 그 감정들 있죠. 그 회의적 감정들 드는 것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봐도 율법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고, 율법을 지켜도 전혀 내 마음이 뭔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도 느껴지지도 않고,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되고 가식된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형식주의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이 현실이, 여러분, 절망적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왔을 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가는 복선이 됐어요. 완전히 절망이었으니까 소망이 오니 난리가 난 거죠. 진짜가 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당시에 이제 세계는 로마를 통해서였죠.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건설해 놓은 잘 발달된 도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때가 찬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는데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이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죠. 전 과정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과정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시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이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친구들, 교회의 발길을 끄는 셀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때가 차면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그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십시오. 5절, 6절, 7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는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질의 종, 돈의 종, 권력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고, 성공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고, 관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됐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행하게 되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른과 아이의 입장이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일이 맡겨져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릅니다. 종은 일을 적게 할수록 좋죠. 그렇잖아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쉴 수 있으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들은.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 결국 내 재산을 불리는 겁니다. 일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주인이니까. 내 것을 다루는 것과 내가 남의 것을 다루는 것은 거기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종과 주인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죠. 무엇인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지키는 것이 훌륭하지가 않죠. 반대로 주인은 지켜야 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지키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우아함과 귀품이 있습니다. 집안의 뜻을 이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종은 하는 일이 많으나 사실 허드렛 일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하는 일이 적으나 중요한 일을 하죠. 종은 시킨 일만 할 뿐입니다. 그 의도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주인은 그 일을 왜 하고 시키는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때로는 시키지 않은 일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인된 자로서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내가 던져진 도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종노릇하던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무조건 숭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일단 숭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딱 생각하고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바로 그 생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학부 청년들은 기말고사를 치고 있죠. 이 예배 시간에도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놓고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잘 써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를 예배 시간에도 고민하고 있는 대학부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직장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상황들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할 때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던져드려 볼게요. 나에게 최악의 악몽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불안한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실패하거나 놓치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은 것은 무엇인가? F 받는 거? 무엇이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가? 뭘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듭니까? 답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워질 때 나 자신이 의지하거나 위안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뭘 위로로 삼습니까? 일이 잘 틀어질 때, 인생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은 뭘 의지하십니까? 응답받지 못했을 때 어떤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가장 쓸모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가? 여러분 머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 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뭘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을 줍니까? 피상적으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질문해 보십시오. 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 질문들에 여러분 대답해 보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지, 곧 여러분 우리의 기능적인 주인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육신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주일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요.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종된 사람으로 오는 사람들도 허다해요.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기도하는 일이나 영적 성장을 위한 일들, 헌신을 요구하는 일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종은 안 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했죠?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 때 나랑 상관없어요. 아유, 뭐 하라고 30분 1시간씩 앉아가지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 없습니다. 저는 안 갈래요. 어떻게 하면 빠지려고 할까를 고민하죠. 어떤 변명이 더 최선일까?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 저렇게 얘기할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져야 할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종로로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이제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살렸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바울의 심정이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살렸는데 왜 다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겨우 하나님 알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데 대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고백하는 데 대해서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고는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예배하고 내 염려를 예배하고 내 기준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종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자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억지로 지켜야 되고 뭘 도전이 던져도 억지로 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다 포기하고 다시 내가 종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그 고통 가운데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광야 앞에서 시련이 한번 딱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 종노릇 하면서 억지로라도 일하면서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시절이 좋았습니다. 그게 정말로 좋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생명을 심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에. 근데 성도들이 다시 이전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제 세월이 한 이제 6개월이 되어 가죠. 매주일마다 제가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말씀 전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두려워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떨까, 뭐 이런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요. 제 말은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을 비교하였을 때 여러분 뜻이 더 무게가 있다고 판단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죠. 우리가 잠깐만 집중하지 않아도 금세 말씀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죠. 종의 의식을 가진 청년들은 청년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저 남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까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이 뻔히 앞을 지나가는데 주일에도 교회에서 저 사람 분명히 청년인 거 내가 아는데 본 척 안 본 척 그냥 술렁 지나가 버리고 인사 한마디 건네기 싫어서 건네지 않고, 임원들이나 셀장들이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라고 이 권면과 도전의 손길을 건네는데 매정하게 생각해 볼 틈도 없이 탁 뿌리치면서 내가 그걸 왜 해? 저 안 해요. 싫어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중요하고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주변인으로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인공으로 다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이 청년부에 소속되지 못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로부터 그 소외된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회복되어져서 이 청년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여러분들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잘 봤지? 이 공동체의 어려움과 연약한 부분들 잘 받지 않느냐? 나와 함께 가자.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곳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종은 아무리 잘해도 유업을 받지는 못하죠. 그러나 자녀는 유업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종은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시간을 채우고 때우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유업을 이을 자들은 재산이 더 증가되는 것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자녀는 책임을 가지고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가지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켜야 될 말씀들도 있어요. 외적이고 치장하는
가식적이고 할 일만 딱딱하고 말아버리고 하기 싫으면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늘 품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종된 자들로 매여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본질적인 일들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유업인 이 온누리 청년부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어눌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에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날 향한 주님 사랑, 비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한 장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 하지.